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낸 자는 누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보낸 자는 예수님이고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도들을 작은 자, 곧 소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보낸 자는 예수님의 영적 아들이 보낸 자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즉 보냄을 받은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으니 오늘날 우리는 종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복음을 듣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길을 닫으시면 사단의 말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였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도적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이 몰박한 사꾼 목자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나라를 수호해야 할 천국의 파수꾼이라는 자가 육적 세상만 보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므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 영적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길, 육적 교리만 가르쳐줌으로써 소경을 인도하니까 결국 도적은 멸망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이사야 선지자께서 몰지각한 목자라고 하면서 개들이라고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이뤄놓은 새 언약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몰각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몰지각하다, 무지무각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점을 기준으로 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목자들이 오늘날 있을 것을 비유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는 자가 주의 말씀도 알지 못하며 주가 누구이고 종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을 분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한마디로 종으로서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는 종인 것입니다. 주인, 이 예수님은 머리 둘 새빵 한 칸도 없고 두보록도 없이 사는데 종은 호화주택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주의 종인가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별 못하면 이 세상의 육적 영화만 추구하는 탐욕이 심하여 11조다, 작정 헌금이다, 수많은 명목의 헌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탐욕이 심한 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요?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식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종의 종으로 사심으로써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보낸 자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것을 모르고 믿으면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출생은 셈의 후손이고 우리의 생애는 함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므로 우리는 기성 교권이 두려워서 그들의 잘못된 비리를 드러내서 공포 못할 것이 아니라 기성 교권의 하체, 그 수치를 발견해서 담대히 공포함으로써 저주를 받으면 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형제들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덮어주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없이 벌거벗고 누운 것을 그의 아들 함이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문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함이 보고 폭로하였는데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는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속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셈, 함, 야벳의 인물로 상징적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설명하기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함의 후손을 의미하는데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함의 후손이라면 영과 육의 사이에서 저주와 은혜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고, 이것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즉 보낸 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족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을 피하셨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 종려 나무가지를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영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은산신령에 팔려서 죽으러 갈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싫어하면 저주가 되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의 은혜를 저주로 생각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은혜가 결국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분양 나그네들이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은 고난의 가시밭 길이지만 은혜로 받아들이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가나안의 아비라 또 함의 자손이라 할 때 가나안이라는 이 뜻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셈은 주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셈은 주인이 되고 가나안은 종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셈은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되는가요? 셈은 이 세상의 주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주권은 언제든지 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 3권 이 세상 주권은 셈의 후손이 잡는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